오늘 말씀은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가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일까? 놀랍게도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히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언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의 마지막이 찬양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왜 분명히 앞서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놀랍게도 그 결론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이 이야기는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이야기예요. 갈멜 속 산림, 바산과 길앗. 바산과 길앗은 목초지입니다. 좋은 목초지.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됐습니다. 나라는 망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못 돌아오면 진짜 나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자라는 단어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 기 동안에 이스라엘 본토 땅에 거주했던 사람을 남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왜요?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왕족, 귀족,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끌려갔어요.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학식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인질로만 삼고 잘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강국에서 그 수도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해서 70년째 방치되고 있고 나는 당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서 여기서 이미 자리 잡고 내 자녀, 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미 70년 뒤에 지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 때 왔어. 나는 여기 자리 잡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 지역에서 제일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냐고요.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서는 절대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 무슨 희망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장래의 소망이 있다고 거길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들이 돌아와서 말 그대로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일으킵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줘야죠.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야죠. 오는 여정도 지켜주셔야죠. 와서 도착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미가는 그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 있어요. 이건 못 바꿉니다. 미가 선지자가 울며 눈물로 금식기도 해도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내용이고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한 건데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너희가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여기서 이적을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이적을 보였어요? 10가지 대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해주시겠대요. 똑같이. 그래서 이 응답 때문에 이제 16절 이하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와, 이렇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놀라겠구나. 와.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미가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된다고 믿고 나니까, 믿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그날 그 장면을 보면 놀랄 거다. 야, 진짜 주변 나라들이 손으로 입을 막을 거다. 귀가 막힐 거다. 막 바닥을 기어다닐 거다. 왜요? 완전히 망한 나라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망한 줄 알고 괴롭혔는데 얘네들은 회복해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싹 겨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밖에 안 들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회복해 줄 거라는 단 한마디 들었는데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구나. 주변 나라들 완전 자빠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용서해 준다고? 이걸 회복시켜 준다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야, 죄악과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를 잘해줘. 인애를 기뻐하세요. 인애를 기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를 기뻐한대요. 언약한 대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아니,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계약 때문에 사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세드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정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했냐? 맹세하셨습니다. 피의 맹세. 이거 깨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피의 맹세.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짐승을 놓고 반 갈라서 계약을 쓰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기면 너도 죽는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언약을 맺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맺으신 다음에 본인은 지켜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럼 우리도 맞은편에서 계약서를 써야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맺는 건데 문제는 맺어놓고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역사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걸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역사에서 사라진 건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미가가 아는 거예요. 왜요?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한때 막 아시잖아요. 그 죄를 막 다 이렇게 수련회 가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발로 밟고, 예,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장에다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예. 여름에 물놀이 가면 돌에다 쓴 다음에 던지고, 예, 매직으로 써 던지고
했어요. 왜요? 이게 뭔지 알라고. 예. 제가 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헤세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계약서 잘못 쓰면요. 아시죠? 연대 보증 잘못 쓰고, 예, 담보 잘못하면요. 집 날라갑니다. 예, 몸에 장기 하나 뺏겨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계약서에 그 사인하는 건 정말 1초, 2초면 끝나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가는 10년, 내 평생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시켜주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하나 가치 없게 여기고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남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니 은혜죠. 그래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찬양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했잖아요. 뭐라고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뭐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결국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실하시고 인애로우시다예요.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중간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 그리고 인애를 더하신다. 헤세드를 끝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약한 대로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분 성실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끝나가요. 3일 남았죠? 2025년 결산한 걸로 치면요. 우린 2026년을 못 살아야 돼요. 2025년 12월 31일에 너는 이제 좀 그만 살아야겠다. 너 여태까지 산 거 보니까 더 살려둘 가치가 없다.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당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 30년 더 살아도 될 만큼 열심히 살았고 똑바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죄를 하나만 지면 지옥이에요. 이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10가지 조항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키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죠. 이걸 더 줄여갖고 2개로 압축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진짜 끝내주게 하나님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진짜. 하나님 나 무조건 천국 보내줘야 돼. 나 내년에도 그냥 생명 주는 게 당연하고 복 주셔야만 될 정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2025년을 뒤돌아보면 마치 포로 생활하듯이 너무 힘들어. 여긴 진짜 감옥이야. 여긴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괴로운 세월이었어.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살려주시잖아,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고 2026년을 함께 시작할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1년이란 시간을.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1년에 대략 한 5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요. 예, 숫자가 평균적으로. 좀 더 죽기도 하는데 대충 그 정도 죽습니다. 대충 한 달에 5만쯤 죽어요. 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이거 대전으로 압축시키면요. 3년이면 대전이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빗나간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느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아니, 다른 조건을 주질 않아요. 그것만 하면 나는 용서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든지 괴로웠든지, 또는 내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부끄럽고 못났고 죄가 너무 많고 실수가 너무 많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하나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또 용서하실 것이고 또 깨끗게 하실 것이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확신을 갖게 하실 것이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이, 우리의 한 주의 마지막,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요. 또 이 한 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할 거고 새해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려 하십니까? 2025년에 대한 후회, 아쉬움들, 2026년에 대한 소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도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기억하시고요, 그 와중에 내가 했던 수많은 죄악과 실수와 부족함들과 불신앙들, 불순종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럼에도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신 것 감사하시고요, 새롭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시고요, 회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을 아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려고요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